오늘 예배가 종교적 예배가 아니고 또 의무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축복 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사장님께서 저한테 아침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과 글귀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0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면 제가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전화기가 있다면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준 글입니다. 0부터 한번 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에이, 통일이 안 되네. 다시 시작. 영원히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일일이 챙겨주고 곁에 있어 줄 거야. 이유 없이 너를 사랑한다니까. 3년이 지나도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사랑이란 말로는 너를 향한 내 사랑을 표현 다 할 수 없단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60세가 되어도 나의 사랑 변치 않을 거야. 칠 수도 있었고 때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 하는데 윤지영 집사님은 안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팔로 안아주고 가슴으로 내 사랑을 전해주며 알 것이다. 구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영가를 부르지 않도록 말이야. 그리고 세월이 흘러 10년 뒤에도 역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직 한마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제가 한 5번을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자를 보내신다면 이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멸망하는 줄 몰랐거든요. 나는 멸망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멸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줄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 배경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사람으로 우리 부모를 통해서도 내가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그것이 죽음의 문제요. 그게 제 문제요. 그리고 그것이 흑암이 방해하는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허물 가운데서 멸망 속에서 멸망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저를 포함시키고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거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정말로 빛으로 인도하는 만왕의 왕 제사장의 자녀, 그 딸, 그 아들, 빛을 선전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족 복음화의 발판이다. 가족 복음화 할 수 있는 시간표요, 최고의 기회요, 그리고
찬스다. 오늘 보니까요, 거라사인 지방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요, 사람이 절대로 살아서 안 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치료해 보기 위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쇠사슬을 묶고, 그리고는 이 사람을 저해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밤낮 소리를 지르며 그 무덤 사이에서 울고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2,000이 넘는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서 이 영혼을 잡고는 마저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창원, 그리고 진해, 마산, 장류, 그리고는 진영, 김해, 북면, 저기 밀양, 이 모든 곳이요, 전부 다 마냥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제가 전에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가니까요, 응급실에서 이제는 중환자실로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거의 하반신 마비가 돼 있는데 밤에 간호사의 눈길을 피해서 옆에 중환자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려다가 잡힌 거죠. 이리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중환자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산소 마스크를 뽑으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어져서 배신경외과를 데리고 간 거죠. 머리부터 모든 신경, 뇌파, 모든 걸 이렇게 검사하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리 보니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습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저희는 오랫동안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큰딸, 둘째 딸 둘밖에 없는데 가끔씩 아저씨가 사업이 망해지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자더래요. 그리고는 자꾸 누워있는데 물소리가 똑똑똑 떨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그게 예민해져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많이 하니까 이제 술을 드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하니까 조상 묘를 보여주면서 거기 와서 절을 하라고. 이러다가 점점점 많이 하니까요, 둘째 딸을 죽이라는 거예요. 둘째 딸이 뭐 하고 있는지 밤에, 그리고 그걸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되어지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살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아파트에서 칼 어디다가 아내가 숨겨놨는지, 둘째 딸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방에서 싹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은데 열어보니까 칼이 있는 거예요. 이 칼을 들고 둘째 딸을 이제는 죽이려고, 그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딸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칼을 떨어뜨리고 밖에 나와서 완전히 많으니까 힘을 다 잃어버려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네가 부모가, 네가 애비가, 나는 네 같으면 떨어져서 죽겠다. 떨어져라. 네가 애비가, 계속 귀에 들린, 어떻게 애비가 딸을 죽이려고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 듣고요, 아파트에서 떨어진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119 타고 온 겁니다. 거의 하반신 마비되어진 거죠. 오랜 시간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가니까 밥을 이렇게 딱 차려줘요. 식탁에 이렇게 가까이서 그 아저씨하고 내하고 저녁 먹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이분이요 딱 뭐가 오면
검정 동자가 안 보여요. 눈이 환해요. 막 흰 색깔밖에 안 돼요. 이래가지고 있다 깍두기를 딱 먹고 있는데요, 젓가락 2개를 딱 들더만 저 눈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요, 쫙한 솜털이 서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영적 싸움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깍두기 입에다가 딱 넣고요, 마귀 씹듯이 꽈작꽈작 씹으면서 눈 보고 계속 명령했어요. 아저씨 배후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결박받고 떠나가라. 계속. 그래서 제가 눈 딱 보고요, 젓가락 눈앞에 딱 대고는요, 절대로 내 눈알 뽑지 못한다. 선생님 속지 마세요. 이 남자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목욕을 못 해서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양촌에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운전 딱 하고 가는데 이 어르신이요, 거의 걷지도 못하는데요, 봉고차 안에서 탁 일어서 가지고는 할아버지 목소리를 팍 내는 거죠. 핸들 돌려버려. 어찌 되겠습니까? 운전하는데. 그래가지고 있다가요, 사이드 밀러 딱 보고 룸밀러 보면서요, 선생님 속지 마세요. 앉으세요. 더러운 것이 시켜도 절대로 핸들은 못 돌립니다. 앉으세요.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때 진짜로 문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부모님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리고 학업을 통하여서요, 빈 마음, 이 텅 비어 있을 때만 하니까요, 어둠 세력은요 돼지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 존재는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어디든지. 이래가지고는 청소년이 저 진동에 사는 애인데요, 여자인데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서 사귀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언니가 한 명 있어, 여자친구가. 만나가지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친구는 못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헤어지자, 못 헤어진다, 헤어지자, 못 헤어진다. 그래가지고 너무 따라다니니까 이 남자가요, 헤어지자고 뺨을 한 대 줘 때려버렸어요. 이때 얘가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충격에. 이래가지고는 침 질질 흘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이런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힘으로 제어가 안 돼요. 5분도 앉아있지를 못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수요일 저녁 데리고 왔는데 예배 때요, 고함 지르고 난리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져서 집사님 한 분 보고 사택으로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사택에 갔는데 그 장골 집사님을 갖다가 떼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힘으로는 안 돼. 이래가지고 있다 많이 하니까 데리러 온 거예요. 도저히 안 되어져서. 올라갔더만 아예 집사님 그냥 무릎 꿇고 손 빌마 할 정도로 다운되어 있는 거죠. 가서 미경아, 눈 봐. 속지 말고 눈 봐. 이 더러운 어둠의 권세는, 미경이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가. 지금 얘기해서 떠나가라. 계속 몇 번을 선포하니까요, 얘가 차분해지는 거죠. 손 딱 잡고 교육관으로 데리고 와서 요한복음 탁 펴서 읽으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소리내서 읽어. 읽다가 이게 들어오면요, 쿡 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요. 이래가지고 속지마, 속지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문제 밖입니까? 지금요,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로, 학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원인이 몰라요. 해결책도 없어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내가 멸망에서 멸망 가운데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많이 하니까 아파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거라사인 지방에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리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살았던 자기 고향, 데가볼리, 그리고 이 고통당한 사람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은 인생 문제 모든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은 기회로 삼은 거 있죠. 거라사인 전역에, 그리고 데가볼리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요 사실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절대 불가능,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나서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절대 불가능한 일,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면,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면 가능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붙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주식과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장님이 미국 대공황 때 주식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부동산 값이 완전 폭락해서 이제는 부채 가운데서 만하니까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생각하고 계속 있다가 삶에 희망이 없어서 가족들이 요양병원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 있으면서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복도를 걸어가는데 멀리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나는지 하면서 그분이 걸음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의사들 오고 간호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이 탁 증거되어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날 아침에 예배 시간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자꾸 자기 심령 가운데요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너를 거하게 하리라. 주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도 모르지만 자신 속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조금씩 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점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다시 절망을 디딤돌 삼아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신 가운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JC 편의 백화점의 창설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700개의 체인점을 열게 되어졌다. 여러분, 거라사인의 이 고통당하는 자가
어떻게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 속에 2,000마리가 넘는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으로 인하여 자기를 지금까지 고통으로 끌고 갔던 이 귀신들이 나가게 되어질 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왔는데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 나간 어린 잃어버렸던 고아를, 그 아이를 부모가 만나면, 저 우리 보민이와 같은 저 친구가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면 저 친구가 괴로워집니까? 힘들어집니까? 아픕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수고한 짐, 무거운 짐, 그리고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천명, 사명, 소명 발견케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얻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들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걸음 속에 또 명절 기간 속에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소중해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저주의 대물림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공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가 계속 진행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1년에 제사를 한 20개를 지냈거든요. 거기다가 10월 말부터 11월 초만 되면 시제다 그러죠. 5대째가 딱 되어지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제는 시세를 지내잖아요. 시제도 많이 지냈어요. 저희 집이 큰 집이다 보니까. 그런데 누나들도 예수 믿고, 저도 신학교 가고,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가고, 그리고 아버지도 예수 영접하고,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마음의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왜냐니까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지내는, 시제를 지내는 그 종갓집에 그 논밭 있잖아요. 그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다는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거 농사 짓는다고 해서 돈을 얼마나 벌겠노?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고 우리 자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저 종과 논 우리 포기하겠대. 그리고는 저희들한테 전부 다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제사 그만 지내자. 나 그만 지낼란다. 그리고 이거 우리 며느리들한테 내려주기 싫다. 그러면서 우리 작은 집 식구들 전부 다 왔을 때 가지고 가실 분들이 있으면 가지고 가라고. 동서들 작은 집이 이거 가지고 가고, 이거 내 지금까지 다 했는데 나 이제 못 하겠다. 이제 그 우리 어머니의 결단으로 저희 집은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은 지금도 많이 하니까 제사 속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는 이방인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면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을 빙자한 귀신이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고 만나고 영매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나는 쌍놈 종교, 서양 종교 안 믿는다. 우리가 어떤 집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딱 보니까 제사를 지내도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오후 한 5시, 6시 정도 되어지면 하얀 두루마리 딱 있고요. 저희 아버지를 딱 앞에 모시고 동생 작은 아버지들이 뒤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오늘 제사 지낼 그 산소에 가요. 가가지고 혹시 돌이 굴러왔는지 흙이 떨어져 나갔는지 한 바퀴 싹 다 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 억새풀 같은 거 있잖아요. 노란 거, 그걸 몇 개를 띠를 딱 해가지고 거기서 띠를 딱 묶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가지고 와서 향불하고 같이 피우더라고. 이래가지고는 정확하게 12시에 저희 아버님이 쌍놈 종교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니는 내 죽어도 물 한 잔 안 주고 소주 한 잔 안 주겠지. 제가요 막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많이 드십시오. 뭐 드시고 싶냐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약주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회복이 됐단 말이죠. 의사들은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아버지 반주 한 잔 하세요. 왜냐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으니까 소화 안 된다 그렇지, 혈액순환 안 되지. 아버지 이건 술이 아니고 아버지 반주 한 잔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삿날 아버님 오시면 소주 다 사다 드릴게요. 김건모 봤죠? 집에다가 어떻게 하던가요? 그 우리 물통 큰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예전에 우리 정수기 시원한 물 나오기 전에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갖다 다 꼽아 넣었잖아. 꼽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그렇잖아요. 김건모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집에 소주를 그 큰 통에다 다 부어가지고 어떻든가 이걸 그대로 딱 해가지고 계속 갖다가 사람들 오면 그거 물이 아니야. 그거 보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그렇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그 김건모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럴 수 있겠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오셔서 막내야 소주 먹고 싶다 그러면 닭강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거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 분들 뭐 10만 원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 산바람이 나서 사촌들이 얼마나 죽어나갑니까? 만약에 정말로 할머니 묘를 잘못 썼다 그러면 할머니가 오셔서 사촌들 애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을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죽게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음주에 뺑소니 차에 치여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점을 보니까 우리 집에 묘를 잘못 써서 산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할머니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평생을 살면서 할머니 자신이 드셔야 될 가몽시 이런 거 전부 다 짱박아 갖다가 우리 학교 갔다 오면 꺼내서 뽀시락뽀시락해서 우리 주고 그러신 분이 묘 잘못 썼다고 와가지고 손자 손녀를 괴롭힌다. 나는 우리 할머니 아버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제삿날 저희들이 잘못하면 에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저주를 주겠습니까? 복을 주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삶이 어려워서 제삿날도 잊어버리고 제사를 못 지내면 우리 아버지는 제게 찾아와서 로또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로또를 주시지 제게 저주를 주실 분 아닙니다. 근데 왜 산바람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진짜 할머니입니까? 우리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정하더라고요.
나도 평생 70년 넘게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 부모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조상이 없습니까? 서양 종교, 기독교는 조상 없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 하나님 부모도 없이 조상도 없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 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형식만 가지고 있지 내용은 전부 다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제사 지내고 운봉할 때 달걀에다가 소주 한 잔 하는데 소주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넉 잔 되고 넉 잔이 8잔 되고 그래가지고 작은아버지들 밤새도록 술 드시고 그리고는 형님이 그러면서 제삿날만 되어지면 싸움하는데 그게 조상들이 기뻐할 일이냐고. 우린 제삿날 되어지면요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술을 드시고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요 그리고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대들고요 술만 드시면 그리 안 하는 분들이. 그래서 작은어머니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이구, 술귀신이 들여서 술귀신이 있어. 저는 제사 그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사는 진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부모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유언대로 사는 것이지 사과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절 한 번 한다고 그게 제사입니까? 그건 제사의 형식 모양이지 제사의 근본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뿌리를 찾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유언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돌려주는 거 그게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없이 형식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제사는 이방인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이번 주간 명절 기간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박 중독 치유센터의 문이 열려서 이제 구정일 지나고 나면 거기에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도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제는 상담도 하고 그런 문들이 하나님 열어주셨거든요. 거기에 딱 가니까요, 도박 빚 있잖아요. 빚을 빛으로 딱 적어놨더라고. 딱 하나 차인데 이거 점 하나 딱 찍으면 빛이 되고, 근데 빛이 되는 거 이거 한 개 딱 때리면 되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요 지옥처럼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눌림, 리을자 빼고 여러분 누림이 되어지는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며느리들 어차피 할 거면,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어차피 시댁 갈 거면 시금치도 보기 싫다고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왜냐니까 혹 우리 며느리들이 다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내가 그라사인 지방의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온전한데, 내가 이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치유시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네 가족에게로 가라. 네 가족은 아직도 네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가서 네가 어떤 큰 역사를 행했는지 말해라.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세기의 가장 부재 중의 부재, 리더십이 부재되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혼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냥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보니까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길래 바다도 잠잠하게 만들고 풍랑도 고요하게 만드는지, 그 광경을 본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간데 모르죠. 예수님을 따라가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골고다 언덕에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어지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제야.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방향 맞추라고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소원이죠.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해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문제들이 보여집니까? 내 인생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도 부모도 그리고 모든 가족들도 그리고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거라사인의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진 것.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문제, 또 명절 때 가보면 가족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거라사인 지방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명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코틀랜드 서쪽 열도에 한 묘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1848년 그가 이 섬에 왔을 때 크리스찬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곳을 떠날 때는 이교도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24년 만에 캐디 박사는 이 섬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섬의 가장 남폭한 카피오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케디 선교사를 죽이려고 몽둥이를 들고 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 머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뭔가 힘이 이 몽둥이를 내리칠 수 없게 되어진 거 있죠. 도저히 칠 수 없게끔 되어진 거 있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후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분명히 그의 무릎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마터면 위대한 주의 종을 죽일 뻔했다. 내가 만약 그가 살해되었다면 우리 섬은 저주의 섬이 되어졌을 것인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다가 저주를 받아요. 어부가 떠나게 되어져요. 고기들이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벌, 갯벌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그 물을 통해서 고기들이 다시 돌아와요. 어부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는 그 강 주변에 모든 나무들의 잎까지 뭐하냐, 약초가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안다라고 그치지 마시고요. 많이 들었어, 그래 알아,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말은 들어서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신방에서 신랑이 신부하고 사랑을 나누어서 다 알듯이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걸 칠판에서 들어서가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신방에서 사랑을 하고 오랫동안 같이 거하면서 신랑이 신부의 모든 것을 알듯이 그걸 가지고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적인 임마누엘, 지난 주간에 물이 들어와서 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침몰하는 내 배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지 아니하면 지식적인 말씀이 됩니다. 지식적인 말씀 나쁘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말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번 주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처럼 이 고통당하는 자처럼 발악할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딱 가지고 마냐, 거라사인 지방의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셨듯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 우리 가문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 문제 말고 정신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 문제 없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없는 분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붙들고 마냐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문제, 주님 우리 교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문제, 거라사인을 고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사람만 있으면, 거라사인 지방과 데가볼리와 그리고 그 많은 지역에 그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 거기에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저는 이 일에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 흐름 속에서 하는데, 제가 청년 때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기도 수첩 나오는데 시작은 우리 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그때 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초신자인데 이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하고 대학 다닌 동생들하고 만들었어요. 말씀과 기도 노트라고 하는. 그래, 그것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저희 교회 지금 렘넌트 스토리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박우영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그걸 만들지를 못했는데 저희 교회 와서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요, 가져가서 많이 하니까 어린이 선교국에서도 그걸 활용을 해요. 그리고 전 세계 이번에 보니까요, 말씀운동 하지 않는 교회도 전화가 왔어요. 요거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막 대전 이런 데서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한다 하니까요, 이야 진짜 좋다, 그거 좀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멀리 있는 책장에 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말씀을 적었고 어떻게 스케줄을 잡았고 어떻게 전도했고, 그걸 제가 한 3권을 가지고 왔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오후 예배 때는 나는 말씀 흐름 속에서 강단 말씀 잡고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고 어떻게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접목시켜서 말씀 성취를 보겠는지, 이런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이번 주부터 이런 거라사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치유받은 그런 삶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나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놓쳐버렸던 그 임마누엘의 비밀 회복되어지는 주간이 되게 하사, 명절 기간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발판이요 기회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되어지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큰 일을 보면서 그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과 데가볼리와 그라사인 지방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렸듯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거 있는 문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